도마복음 아까 말씀 65번 병행구가 마태복음 21장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21장 포도원 비유에서 42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요게 마태복음의 포도원 주인과 농부와 관련된 이야기 끝에 이게 나와요. 근데 도마복음에서는 도마복음 말씀 66번을 읽어보자고요. 요 부분만 따로 떼어서 도마복음 말씀 66번이 따로 나오고 있어요. 봐요. 예수가 말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내게 보이라. 그것은 뭐다? 모퉁이 돌이다. 그래요. 이게 말씀 66번의 전부예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뭐예요? 포도밭 주인의 비유. 포도밭 주인과 경작자, 그 농부의 비유 있잖아요. 그 비유의 끝에 나오는, 혹은 비유의 결론에 나오는 말씀인데, 도마복음은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둘로 지금 나눠져 있죠.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하고 같다고. 지금 말씀 66번이. 근데 봐봐요. 누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에 보면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런 말이 덧붙여 있어요.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하면서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뭐 하겠고?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누가복음엔 덧붙어 있어요. 도마복음에는 누가복음 뒤에 붙어 있는 내용이 없어요. 다만 뭐만 있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을 내게 보이라. 그것은 모퉁이 돌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어내실래요? 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대. 모퉁이 돌. 그게 머릿돌이 됐대. 보잘것없어서 버렸대. 지금 건축자들로 여기서는 표현되어 있죠. 건축자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집을 짓죠? 네. 앞에 누가 누구를 버렸어요? 상인들이, 장사꾼들이 무엇을 버렸어요? 잔치 초대를,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버렸죠. 버렸나? 초대 응할 수가 없어요. 나의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들을 버렸어. 종을 버리고 아들을 버렸어. 65번에서는 아들을 죽였어. 쓸데없는 것이라고 버렸다고. 죽였다고.
버린 돌이 사실은 머릿돌이 됐대.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 건축자들이라는 게 무엇일까? 무엇을 건축하는? 건축도 지금 그 돌을 버린 건축가들, 이들이 세우는 집이 어떤 집인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을 버리고서 자기네들이 세우는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돌은, 아니,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네? 어떤 집일까? 어떤 집일까? 거기서 짓는 집은 전부 무슨 집이에요? 임시 거처? 총각집이지. 총각집이요? 장막집이지. 총각집이요? 장막집이지. 이 총각집은 뭐라고요? 불태워 없어질 집들이죠. 그 집을 지어간다고. 임시 거처. 모세, 엘리야, 예수를 기반으로 해서 짓는 집이죠. 무엇은 버리고? 이상하다. 무엇은 버리고? 돌을 버리면 자기를 버리고. 자, 그럼 모세를 주춧돌로 해서 집을 지어. 그건 사실은 초막집인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를 포함해서 예수를 통해서 짓는 집은 그게 돌성전이야. 돌성전. 돌성전 예루살렘이라고. 어떤 예루살렘?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뭐예요? 돌로 지은 집이지만 초막집이라는 거예요. 풀로 지은 집과 똑같다고.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그 돌로 지은 성전이야. 땅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버리고 집을 지어요? 무엇을 토대로 해서? 예수를 토대로 해서 집을 짓지, 엘리야를 토대로 해서 집을 짓지, 모세를 토대로 해서 집을 짓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를 도외시한 채, 그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기뻐하는 자를 버리고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해석해도 되나? 아니, 그 말이 맞나? 아니,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은 세상 임금이라고. 세상 임금을 무엇으로 삼아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본질은 버리고 세상 임금을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그 세상 임금 메시아의 토대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잖아요. 무엇은 버리고? 예수의 정신은 버리고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삼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지. 그리고 무엇을 버렸다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버렸다고. 어려워요? 어렵진 않는데
너무 궁금한 게 있는데 정말 한 번만 좀 물어봐도 돼요? 네, 물어보세요. 그, 아프지 않게 물어보세요. 그 베드로가 네, 베드로의 고백이 네. 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는 시몬아 정말 네가 너무너무 그 잘했다 했는데 나중에는 사탄아 물러나 네. 했잖아요. 네. 그거랑 설명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묘법이지. 진짜 그거랑 대단하시네. 보세요. 버렸죠. 버린 돌이죠. 무엇을 버렸어요? 메시아를 버렸다고. 그리고 메시아를 무엇으로 삼았어요? 세상 임금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세상 임금을 토대로 해서 무엇을 건축을 해가려고 한다고. 건축,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한다고. 건축을 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돌을 버렸어. 버린 돌을, 그런데 이 건축자가 버린 돌, 그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삼는다고? 머릿돌로 삼는다고. 머릿돌로 삼아서, 그걸 머릿돌로 삼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비로소 그거를 머릿돌로 삼아서 새로 집을 짓지. 그건 베드로가 짓는 집이 아니요. 건축자 베드로는 좌의정이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임금을 통해서 지가 지으려는 집은 우의정이 되고 누가 크냐의 집을 지으려고 했었다고. 그 모든 건축자들이 누가 크냐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자들은 무엇을 버려요? 무엇을 버려요? 예수의 그 본래 정신을 버리고 예수를 우상으로 삼고 세상 임금으로 삼는다고. 그 취해야 될 것을 취하지 못하고 버리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버린 돌을 모든 인생은 처음에는 그걸 버려요. 가인으로 집을 짓는다고. 아브람으로 집을 짓는다고. 그리고 그건 약속으로만 있네. 그 약속이 성취가 안 되니까 웃는다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걸 버린다고. 버렸는데 그것을 뭘로 삼는다고? 머릿돌로 삼는데요. 그러면서 이 도마복음엔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가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어떻다고? 깨어지고. 또 돌이 그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대.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베드로는 어디에 떨어졌어요? 그 버린 돌 위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러니까 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세상 임금으로 삼는다고. 이게 미묘한 그 속에 중의적인 게 담겨져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 그리스도를 세상 임금으로 삼는다고. 그런데 그 버린 돌 위에 지금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는 순간 이미 활석을 버린 돌 위에 떨어져서 누가 박살나요? 베드로가 박살나요. 베드로가 박살난다고. 그러면 이게 내나 아파서예요? 그렇죠. 근데 박살났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 경우는 베드로가 돌 위에 떨어진 거야. 그런데 돌이 베드로 위에 언제 떨어져요? 닭이 3번 울었을 때 떨어졌을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네, 다 표현했어. 따라 보냈어. 그 돌이 이제 베드로에게 떨어진다고. 베드로가 그 위에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 돌이 베드로 위에 떨어지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두 번째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리라. 이게 뭐예요? 아파트가 되게 한 것뿐만 아니라 비로소 공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공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지. 그런데 이게 포도밭 주인과 농부의 비유 끝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지금 도마복음에서는 65번과 66번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의 비유에서는 연속해서 나온다고. 그 비유의 끝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엘샤다이 엘로힘으로 포도원 주인을 삼는 경우가 있고, 또 야훼 엘로힘을 포도밭 주인으로 삼는 이 중의적인 게 거기에도 엘로힘을 세상 임금으로 삼는 경우가 있고, 야훼 엘로힘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고. 그 얘기가 거기에도 같이 담겨져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시작됐으면은요, 그 위에 떨어지면 박살나게 돼 있어요. 박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소작인이 더 이상 소작인에 머물지 않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얘기예요. 이게 도마복음 말씀 66번은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복음서하고 연관해서 읽으면 이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도마복음이 먼저였다는 학설들도 많이 있어요. 이 도마복음의 이 어록으로만 있던 것들이 원래 이렇잖아요. 이야기를 누군가가 듣고 이야기를 누군가가 전할 때 살이 붙고 패러디가 되고 거기에다가 좀 더 이 본래의 의미를 선명하게 전하려고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자기 의견을 덧붙이죠. 어쩌면 이 도마복음 말씀 어록과 같은 것이 초기 공동체에 있었는데 마태 공동체의 사람들이 그들 공동체에서 그 예수의 어록들을 공유할 때 서사 구조의 이야기로 만들면서 더하고 빼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학자들이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도마복음이 이 공관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예수가 말할 때 당시에 기록했으니까. 나머지 뒤에 제자들이 있었거든. 그런 학설들이 있거든요. 어록만 있는 것이 전해질 때 살이 덧붙여지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이것만 딱 읽고 전달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자꾸 덧붙여서 이걸 설명하듯이 서사 구조로 공관복음서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얘기가 더하고 빼하고 오리지널한 것은 도마복음도 오리지널한 거다라고 말하는 견해들도 있다고. 그건 뭐 학자들의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봐요.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고 그걸 전제했다 하더라도 초기 공동체가 이 오리지널한 어록을 갖다가 그들이 마태 공동체나 누가 공동체나 혹은 마가 공동체에서 그들끼리 공유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이야기에 담겨져 있는 서사 구조가 있잖아요. 그게 조금 패러디가 돼 있고 변형됐다 할지라도 초기 공동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뭐하고 있어요?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오늘날 2000년 후에 우리들이 그 이야기들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초기 공동체 사람들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구나
그럼 그것을 비로소 도마복음을 인용했다고 인정하고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들은 도마복음을 갖다가 거기다 이렇게 살을 붙이고 그들 공동체에서 이렇게 소통을 했구나. 거기에서 우리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살을 붙인 거니까 이건 오류가 많아. 그렇게 할 거예요? 마가복음은 더 원본에 가깝고 마태복음은 좀 살을 붙여서 이건 위작에 가깝고 그렇게 볼 거라고는 저는 생각질 않아요. 그들 공동체에서 이렇게 읽었구나. 이렇게 읽었었구나.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전 지혜라고 봐져요. 엄밀히 해서 이건 오류야. 이거는 좀 살을 덧붙였어. 이거는 좀 가짜야. 이렇게 논평할 수도 있겠죠. 학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성을 취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읽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읽었구나. 이렇게 기록을 남겨놨구나. 영성을 취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무엇가 맞냐 틀리냐를 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퉁이 똘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거기에 살이 붙어 있으니 이거 누가 공동체에서는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도마복음의 어록을 갖다가 이렇게 인용을 하고 이야기 구조를 만들었구나. 깜짝 놀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석에는. 놀라운 일이죠. 이들은 이렇게 읽었구나, 이것을. 네. 도마복음 66번까지 읽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문 드렸는데 내가 시원찮고 다시 여쭤볼게요. 이건 꺼놓고. 그